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이고. 오늘은 일영성월이어서 일영미사 때 드리는 일영감사송을 시작 기도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된 부활의 희망을 주셨기에 저희는 죽어야 할 운명을 슬퍼하면서도 다가오는 영생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나이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 오니 세상에서 깃들어든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의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일영성월이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우리 묵상하고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의 무상함을 시편 90장 4절부터 6절까지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비슷하오니 당신이 아사가시면 한바탕 꿈 아침에 돋아는 풀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나이다. 이렇게 시편에서 인생 무상을 말합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해서 잘 안 생각하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죽음이 가장 공평한 것 같아요. 왕이나 신하나 종이나 노예나 다 죽거든요.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죽어요. 죽음 앞에는 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다 이렇게 초를 이렇게 씌워놨냐 그러면 이 초가 누가 제일 언니예요? 이게 제일 언니라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 다음 작은 언니, 작은 언니, 막내 언니 맞습니까?
그럴 것 같죠. 외형적으로는 그러지만 내면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이게 제일 형님이에요. 언니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살아버렸으니까 남은 여성은 이것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여성이 내가 85세인데 가늠을 못해. 내가 85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많고 간이 젊어서부터 나빠가지고 늘 피곤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만 85세까지 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90세를 못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3년 더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급해져요. 내가 물론 사제로서 보기에는 거룩하게 살다고 하지만 많은 죄 중에 빠져서 허덕이는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옥에만 가도 다행인데, 이제 연옥과 지옥은 뭐가 다르냐 그러면 지옥은 영원한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연옥은 희망이 있어요. 내가 고백성사나 선행을 공로를 해서 이제 내 죄는 사해졌지만 내가 남은 죄 벌은 잔벌이라고 하죠. 죄 벌은 이 세상에서 그 형무소를 가듯이 교도소 가서 그 형량을 채우면 자유의 법이 되듯이 자비하신 하느님, 프란치코 성인 교황님께서는 그 하느님의 다른 이름은 자비입니다. 자비이시다 그러거든요. 하느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사실은 이제 인간의 공로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주체자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큰 공로를 쌓아도 지나면 세 발의 피라겠죠. 태평양 바다에 이슬방울 하나도 못해. 왜?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유한성을 넘어서 초월자하고 영원한 자에게 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자의 도움과 은총이 필요해서 하느님의 애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화돼서 사람이 돼서 사람이면서 인성과 천주성을 결합돼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쏟아서 거기 이제 성사에 저희가 있는데요. 그 피는 그 성체를 상징하고 성체성사, 물은 세례성사를 상징하는 모든 세례 원천이시에요. 그래서 이게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화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성령의 감도와 인도하심으로 성화되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지옥은 그 실고라고 그래요. 실망하는 고통, 영원히 내가 벌을 받구나 하는 고통. 그러니까 연옥과 천당은 똑같은 벌을 받고 있는데, 이제 지옥은 영원한 벌이고 연옥은 유한한 벌이에요. 내가 죄는 사해졌지만 제 벌이 이제 사형수는 뭐 종신형도 받고 10년, 20년, 3년, 10년 뭐 이렇게 3년 뭐 이렇게 저기 하듯이 이제 그 연옥은 뭐냐 그러면 각고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성령께서 나를 매일 탄식하시며 기도했는데 내가 그 기도에 성령을 슬프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성모님은 우리 전사의 어머님은 얼마나 제 중에 내가 살 때 가슴을 성심을 찔렀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 정성을 다해서 그 연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옥이 뭐 1년 사는 사람도 있고 몇 개월 사는 사람도 있고 10년, 20년, 30년, 100년 또 세상 말까지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자기 죄가 그마나 컸으면 그 죄 벌도 그마나 크게. 근데 이제
저기 그 개신교가 프로테스탄이라고 그러죠. 개신교가 이제 갈라져 나가면서 연옥을 부정해 버렸어요. 왜냐 그러면 그 뭡니까? 대사 있죠. 대사. 전대사, 한정대사, 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종교를 소위 종교개혁이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해야지 따라져 나가는 것은 이단자는 게 사실은.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반항자들.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바라다 면죄부가 아니요. 면벌 표시를 팔았어요. 바티칸 지금 베드로 대성전을 짓기인데 그때 너무 행포를 부렸어요. 표를 만들어서 그걸 팔고 심지어 무슨 뼈를 성인들 뼈락 해가지고 그걸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니고 있으면 성화될 줄 알고 그거를 이렇게 조각조각 팔았다고 그래요. 성직자들도. 그래서 면죄부가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저기가 아니라 대사. 이렇게 대통령이 해방절이나 무슨 큰 저기가 되면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사면을 해주잖아요. 그래 그러듯이 사면이에요. 형무소에 교도소에 있는 저기를 벌을 사해주고 나 자유 몸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하느님은 자비시기 때문에 심지어 세상에서도 죄를 큰 대죄를 범하면 이제 교도소 가서 형량을 벌을 받고 나면 재판을 받고 나면 자유인이 되는데 하물며 대자 대비하시고 자비신 하느님은 자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되면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이긴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평소에 자비와 자선과 사랑을 자애를 많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종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 행적인 사랑은 이제 이웃 사랑. 그래서 십자가가 되죠. 십자가는 다시 말해서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더하기. 내 인생의 더하기가 돼서 구원이 나에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에서 이제 면죄부라고 하면서 죄를 사하는 표시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면죄부라는 거는 잔벌 그렇게 면벌 저게 표시예요. 죄를 사하는 것이고 벌을 사해주는 대사, 전대사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연옥을 부정해야 그거를 부정할 수가 있거든요. 면죄부라고 막 선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카베오서에는 옛날 구약 성서에도 이렇게 병사들이 죽으니까 착한 병사들이 죽으니까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보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거든요. 이렇게 벌써 그때 연옥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또 그걸 빼버렸어요. 마카베오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도 너희들이 흠 없는 것이 하나라도 갚아지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옛날 번역에 홀이라도 한 점이라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벌을 남아있는 벌을 다 공로로서 선행으로서 이렇게 자비로서 또 자선을 베풀 때도 내가 제사함을 받는다고 또 남을 이렇게 회개시킬 때는 또 내가 죄를 사한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대죄중에 살거나 죄중에 살 회개하면 내가 그 죄를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벌까지, 죄의 벌까지, 잔벌까지 사해서 이제 연옥을 안 거치고 하느님의 나라로 갈까 해서 이렇게 저 막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전당 가고 나도 전당 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아까 여기 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 초가요, 이게 제 형님이에요, 언니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 할 일 다 하고 불꽃으로 붙여서 자기 몸을 태우면서 헌신하고 빛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사이 깨닫는 것은 그 뭐냐 그러면 내가 이제 혼자 미사 드리니까 물론 혼자 미사 드려도 성인의 통공을 믿으니까 그 미사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지성소가 이제 미사 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는 예수님이 지금 성체 안에 현존하시고 그러면 자연히 성모님도 계시고 요셉 성님도 또 제자들 그 사도들도 있고 성인 성녀들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지상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고 공동체고 단련지 교회, 그 정화되는 연호 교회, 개선지 교회, 천국에 이제 개선해서 세상을 이겨서 이렇게 천국에 가는 모든 공동체가 더불어서 이 미사에 함께 하고 있는 혼자 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미사 참여할 때 바로 저 제단에서 드리는 미사에 사제의 미사에 나도 내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가서 제물로 내 자신을 바치는 나도 세례를 받으면 어쩐다고 그랬죠? 사제직, 왕직, 애언직을 받기 때문에 사제직이 있어요. 참여 사제직이라고요. 그때 사제와 더불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봉헌하는 시간. 이건 사제가 미사를 드리고 나는 구경하고 거기 뒤에 앉았다가 그냥 오면 참여가 아니에요. 참여라는 말을 좀 소극적인 말이어서 미사 드리러 간다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오늘 일이 미사가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올란다 하는 마음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가 그 미사의 주체자가 돼서 그 피상적으로 구경뿐이 아니라 이게 좀 잘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미사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다 말았는데 이 제일 언니란 말이요. 근데 이만큼 자기 몸을 불살라 가지고 세상에 빛을 주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거전 노인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키가 164인가 된대요. 이번에 재보니까 한 5cm, 6cm가 거의 줄어들더라고. 이 허리 수술하고 그러면 더 줄어든답니다. 근데 이 촛불이 켜지려면 아프게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이렇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불이 안 붙었잖아요. 이거는 한 번 켰는데 이거는 죽어 있는 이제 초예요. 이거는 살아 있는 초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촛불을 켜면 살아요. 사는 그 촛불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오래 켜두면 어쩌죠? 이게 심지가 있어야 불이 켜져요. 이게 심지가 믿음이 되고 성령의 불꽃이 내 안에 타올라서 성령의 뜨거운 갈망과 열정과 내 마음과 영혼이 합쳐졌을 때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로 되는 거예요. 빛은 산 위에 둬야지, 등잔 위에 둬야지, 침방의 밑에 두면 안 된다 그래. 우리가 하느님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정의와 공정과 평화를 위해서 빛이 되어야 하는,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데 아직도 냉담자들은 이런 상태죠. 심지도 죽어 있고, 불도 죽어 있고, 몸이 뜨겁지도 않고, 마음이 뜨겁지도 않는 냉담 상태. 그리고 저는 성령의 불꽃이,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 저희 안에 사랑이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 성령을 보내서 제가 새롭게 새 사람 거듭난다. 성령으로서. 아직 성령을 모시면 거듭나고 새 사람이 아니에요. 묵은 사람이요. 그냥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오고 가고 해서 자기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신앙이 아니면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제 붙으면 이런 상태고 꺼지면 이 죽음의 촛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게 오래 켜두면 얘가 물이 많아지면 촛불이 작아져요. 세상에 물이 물들면 초가 점점 작아지고 그 촛물을 좀 따라내면 그 다음에 이게 촛불이 켜져요. 그리고 이제 촛불을 끄면 금방 이렇게 딱딱해져 본다고요. 딱딱해져. 조금 몇 초도 지나서. 그러니까 성령의 불꽃이,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성령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성령과 교회의 시대. 교회의 영혼은 성령이거든요. 신랑은 예수님 머리시고 신부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성령의 불꽃이 타오고 있는가? 교회라는 것은 그 신자 공동체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촛불에 대해서 이제 시 한 편이 쓴 것이 있는데 어디 찾을 수가 없어서, 촛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위로 향하고 있죠. 향주동, 신망의 삶도.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불꽃이 타오르고, 그리고 이제 촛불을 자꾸 보면 이게 손을 모으고 있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촛불이라는 성령의 불꽃이 저게 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에 대해서 이게 구약과 신약과 예언서를 전부 이야기해 주니까 이제 아주 감동을 받아서 도중에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지 않았는가, 뜨겁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탁에 앉아서 빵을 뗄 때에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체와 말씀이 주가 돼. 미사도 말씀의 전례가 빠져면 미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의 식탁과 음식과 또 성체라는 성찬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미사를 드리는데 저것쯤 가도 1시간 후에는 미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미사 드리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늘 미사의 성서 말씀은 무엇이었지? 한 줄이라도 생각하면 전체가 생각나요. 그래서 꼭 미사를 드리고 나서는
또 미사 드리기 전에 독서와 복음 말씀을 듣고 그걸 가슴에 간직하고 가서 미사에서 다시 공포를 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한번 공포되면, 왕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 왕의 명을 받들지 않으면 목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지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새기고 기억에 남아서 내 마음 안에 우러나서 내 마음에 내면화되어 가지고 그 말씀이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났을 때 하느님의 말씀의 뜻에 비추어서 이렇게 결정해야 하구나, 이런 사건은. 그렇게 될 때 이제 빛이 켜지고 성령의 불빛이 켜지고 이제 밝은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하도 그 성령 하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듣고 믿음, 이거는 육체라 하면 이건 신앙, 이건 희망의 불길, 성령의 불꽃, 또 이거는 심지는 믿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려면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는데, 어떤 엄마가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그래갖고 잘 모르겠는데 9개월 만에 나오나요? 나 결혼을 안 해요. 어린애가 하여튼 산딸이 되면 하나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둘이 살다가 뱃속에서 한 사람이 없어지거든. 한 형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잉태했던 아기는, 형아는 뱃속에 없으니까 형아는 죽었구나, 이 뱃속 안에서. 죽은 것입니까? 아니죠. 조금 있다가 나와보니까 이게 어머니라는 조그만 아기뽀에 담겨 있었다가 세상에 나오니까 왜요? 이 조그만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이 엄청 큰 세상 안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호흡을 이제 쉬기 시작하고, 이제 물고기처럼 이제 물에서 살았잖아요. 그러고 아주 가장 편안한 곳에서 엄마 잉태하기 전에 어머니 태중에서 얼마나 엄마의 생명을 빨아먹고 살아서 얼마나 평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도 없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몸이 비틀려져서 그냥 엄마도 힘쓰고 저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냥 막 울고 야단이잖아요. 근데 울음을 터뜨려야 이제 그 숨을 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울음이 안 터들면 거꾸로 들고 이렇게 탁탁 두들면 이제 심장이 작동을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죠. 어머니라는 뱃속에 아주 주먹만한 세계에서 넓고 큰 우주 같은 세상 안에 드러나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살다가 늙어가서 이제 70, 80 먹어서 형님이 먼저 돌아갔으니까 이제 진짜 돌아가셨구나, 우리 형님을 위해서. 그러고 묘소를 참배하고 늘 형님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돌보고 산소도. 그래서 이제 형님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나이가 차서 병이 들어서 죽으니까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빛의 세계, 거기는 빛이 없어요. 목소리에 보면 하느님이 빛이 주시기 때문에 태양이나 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마에는 하느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말 진선미, 하느님을 직관하고 직관한다는 것은 이렇게 직접 마주 뵈면 세상에서는 하느님이 너무너무 진선미,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에 쌓여 있어서 꼴깍하고 죽어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이 자기 모습을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도 좀 보고 싶다고 그렇게 바위로 지나가면서 뒷모습만 보여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페이스 투 페이스 이제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표현이고요. 그래서 그 장례미사 때 이 예하를 내가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것이다. 파스카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그 요르단강 건너 가서 만날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르단 그 강물을 이게 여호수아가 요르단 강물을 건널 때 또 요르단 강이 갈라졌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갈라진 것처럼. 물론 하느님이 그렇게 해주셨지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정말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생로병사가 없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어서 잘 죽기 위해서 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내 남은 여생의 첫날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인지도 몰라요. 오늘 저녁에 내가 잠들 때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갑자기 병이 나서.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이 현재 지금이. 그래서 현재 지금 안에 주님과 함께 여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은 미카서 미카서 6장에 보면 나오죠. 하느님께 원하고 바라시고 뭐 양을 번제물로 바치고 뭐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공정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며 신용과 의리,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의 야외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인생의 여정이.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오늘 지금 여기에 함께 내 삶이 영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이제 낙제자, 실각자라는 거예요. 낙제자. 크리스찬으로는 낙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그 기도를 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약하오니 믿고 확신하나 약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아주 인장을 찍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고 이제 하느님을 모시는 방법은 아까 식탁에서 말씀을 먹고 내 기억 안에 있는 기억 안에 없으면 내 행동과 어떤 결단을 할 때 하느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톨릭 신자 안에는 그 하느님 말씀을 좀 기억하는가 하고 지난주 복음 말씀 한마디 한 단어라도 말씀하시오. 그러고 갑자기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이게 이제 전화해가고 어떤 신부님이요. 갑자기 한 번도 전화를 안 했던 그 여신도에게 내가 좀 부탁할 것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는가요? 어려운 부탁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하세요. 내가 평생 처음으로 보당 신부님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 이제 그만둘게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니 하시란 말이요. 그러면요 제가 묻는 것에 대답해 주세요. 지난 주일날 복음 말씀 단어 하나만이라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말씀의 식탁을 빼버리고 성찬의 식탁에만
그 영성체만 하는데 그 분주하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똑똑히 보세요. 요한복음 23장 24장 23절 24장 23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하느님께서도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안에 가서 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시는 방법, 성삼위를 성부 성자를 모시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그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내 안에 머물러 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내 그 영혼과 내 몸 안에 세포 안에 모든 핏속 안에 머물러서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갑갑한 참 인간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죽기 전에 이렇게 깝깝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죽는다고 그랬죠. 내가 하루를 산 만큼 하루만큼 죽은 거예요. 점점 죽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정도 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더 밑에 있는지 몰라. 여러분들은 아마 이만쯤 있는지. 이거는 죽어 있는 삶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았냐, 안 살았냐가 내가 죽을 때 결판이 난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느냐, 연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 아우스티노 성령께서는 하느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아우스티노 아주 그 젊었을 때 세속말로 하면 잡놈이었잖아요. 만익에 가서 그냥 공동으로 뭐 섹스를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 노예를 저기에서 잉태해서 아들까지 낳고 그랬어요. 불구자의 자식에게 더 큰 사랑이 가는 부모 심정으로 알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이에요. 하느님의 자비만 바라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자비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수천만 번을 해야겠다고 예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숨을 들어 마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러면서 잠깐 쉬어서 내 심장 안에 하는 주님의 그 성체 성혈이 내 안에 온 세포 안에 내 심장 안에 내 피 속에 이렇게 흐르고 돌기를 바라고 한 몇 초 쉬다가 죄인은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들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하나 둘 셋 넷을 들어 마시고 잠깐 한 5초 쉬고 그 다음에 깊숙이 8번 이상 저 밑에까지 뱉어서 가만히 좀 있다가 다시 주 예수 이렇게 하면요 내가 그 잠자기 전에 이 기도를 1시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묵 속에 들어가요. 침묵과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그 당신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하나씩 깨닫게 되고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그 헨리 나인 신부인가요? 예. 그 기도라는 것은 내 의식이 기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무의식에까지 들어가서 무의식에 있는 잡동상이 또 그 내 정신을 흐리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 저게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
contemplation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함께 성전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뜻이에요. 근데 관상이라는 볼간자예요, 볼간자. 그리고 그 지복직관을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를 빵긋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 상태까지 들어가서 자기가 없어지는 거, 자기를 망각하는 그런 상태, 공의 상태, 불교로 말하면. 그래서 그 보통 의식은 알파 상태가 막 이렇게 뇌파가 뛰는 거고, 베타 상태 가면 잔잔해지는 것이고, 세타 상태가 무식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관상기도예요. 그게 죽기 전에 이런 관상기도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아요. 그러나 관상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라 성녀도 18년 만에 관상기도가 됐답니다. 지금은 초보예요. 초보. 좀 될까 말까 하는. 그리고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수면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느님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외치고 애통하고 소리쳐도 침묵 속에 계시니까, 내가 하느님을 만나려면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만나죠. 침묵 안에서. 그리고 내 침묵의 시면 속에 삼일째, 내 존재 중심의 시면에 삼일째 하느님이 계신다고. 왜냐 그러면 당신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내 생명의 원천이고 근원이세요. 그 근원인 분을 내 침묵 속 저 시면 속에 들어가야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하다 말아버렸는데, 너무 길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길어도 이렇게 끊어서 보고 맛들이시고 그러면 좋으련만은 길다고 막 와서 나한테 불평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들으면 될 것을 또 그렇게 성질 나면, 그리고 성질 안 나게 시간 있을 때 조금 들어놓고, 나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그 지설 닦고 할 때 다 들어버려요. 아침에 제일 먼저. 그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강복주가 끝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녹화하세요. 그럼 말하면 되겠어. 막 다 끝나고. 다 끝나셨어? 이게